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동안 한 9차례에 걸쳐서 이 교회론에 관해서, 특히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의 교회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회 그런 이제 질서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것들을 정리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더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정리하고 나서 더 진행하기로 하고요. 또 2월 15일 날 이순구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론에 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멈추고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으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페이퍼를 나눠드릴 때 오전 예배에 보면 그 신조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거기부터 할 거예요. 거기부터. 좀 헷갈립니다. 오후 예배 페이지가 3페이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제 무엇이든지 뭔가 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을 때가 있죠. 영어도 도대체 실력이 안 늘고 막 모르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예 기초부터 그냥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그렇게 정말 기초부터 새롭게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초를 좀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행하고 또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기초부터 좀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이고요.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사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 그 다음에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요걸 담고 있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랑.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 세 가지가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가장 먼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가 만든 대소요리문답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 또 십계명, 주기도문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점점 분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도 추가되고 했지만은 결국은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 또 십계명, 주기도문을 또 해설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배우려면 뭘 배워야 돼요?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고 또 십계명을 배워야 되고 주기도문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이걸 가르치질 않으니까.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찬송가 앞면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고 십계명이 있죠. 또 맨 뒤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또 기도하고 십계명을 또 낭독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뜻을 몰라요. 그 내용을 모르고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요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뭘 알아야지. 내가 믿는 바를 알아야죠. 내가 행해야 될 바를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바를,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알아야죠. 이런 걸 모르고서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에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제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알아간다면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항상 교리를 설교할 거예요. 교리와 성경이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죠. 그래서 교리를 이제 공부해 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배워야 되겠어요? 사도신경부터 배워야죠. 사도신경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우고 또 주기도문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석 달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1시간에 될 줄 알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서론으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신조 또는 신경이라는 것에
필요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이런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 또는 신경이 필요할까요? 자, 이 신조 또는 신경이라는 말은 이제 크리드라고 하는데,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교회가 믿는 바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진술한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뭐에 대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대한 거예요. 이건 뭐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의 진리인데 무엇을? 교회가 믿는 바를,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바가 다르고 또 이단들이 믿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이 공교회가, 이 정통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공교회가 믿는 바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진술한 것이다. 자,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쉽게 배울 수 있죠. 자,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 신조의 필요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 이문에 나와 있었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뭐예요? 복음과 율법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경험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배우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배워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조가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신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서 저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공교회가 믿는 바를 명백하게 선언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조가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마다 다 다르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교회마다 다 다르게 가르치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공교회가 그렇게 딱 선언해 놓은 그 신조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요거 안 인정하면 이제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요거도 틀렸다 그러고 요거도 안 인정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이 틀렸다고 하면. 자,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아니면 이 공교회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이 공교회에서 정한 이 기준에 맞춰야죠. 사도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그런 이제 이 고리가 있는 거예요. 고리.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승재 전도사랑
또 해림자매랑 또 이원범 전사랑 이번에 그런 모임, 개혁신학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섭리적 고리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섭리적 고리. 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 것도 다 관여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딱 우리 손에 오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다음에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그다음에 개혁자들, 그다음에 그 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이제 정통 그 교회에 이런 이제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통 신앙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셨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그런 신앙고백서들로 이어져 내려온 정통 신앙이에요. 만약 이것을 부인하면요, 이 섭리적 고리, 이 고리가 다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네, 내가 복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발견했다 이거예요. 또 이 사람은 내가 깊이 연구해서 내가 발견했다 이거야.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돼? 이거는 말하자면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들을 알아야 되고 신앙 고백서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정통 신앙,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개혁자들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 역사적 정통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똑같이 보고도 다르게 이해하는, 다르게 믿는 그런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신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세례 지원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신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무엇으로 교육합니까? 바로 이 신조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죠? 이 신조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대로 믿고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면은 최소한 2년, 그리고 좀 그걸 강화시켰을 때는 3년, 한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이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면 그 사람을 이제 세례를 주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믿음이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언제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갈망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스턴트화 됐어요. 완전히 그냥
그냥 무슨 사형리니 무슨 전독폭발이니 아니면은 무슨 하여간 어떤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간단히 축소해서 제시하는 그런 과정만 거치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을 인정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가족반 몇 주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거만 딱 거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성경하고 다르죠.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2년씩 3년씩 계속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배우면서 자기 죄를 깨닫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하고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세례를 주고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맘먹으면 되는, 내가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조들이 필요한데 기독교의 중요한 기본적인 신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한 신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신조가 있고 칼케돈 신조가 있어요. 자, 사도신경은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사도신경은 2세기에 쓰이기 시작해서 8세기에 걸쳐서 수백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완되고 다듬어지고 완성이 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조입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4세기에 4세기가 아니라 이제 그 3세기, 4세기에 그 아리우스 및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신적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 아리우스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고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이 니케아 신조를 채택을 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만 하죠. 근데 꼭 사도신경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조를 일부러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시며 빛 중의 빛이고 참 신 중의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안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성령의 부여자와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자,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이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칼케돈 신조라는 게 있어요. 이 칼케돈 신조는 기독론, 역시 이제 기독론 논쟁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성일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자, 일위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한 인격이세요. 한 인격.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인격이라고 하는 건 둘이 될 수 없죠. 하나죠. 하나님으로서의 한 인격을 가지셨는데 인성을 취하셔서 두 본성을 가지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한 인격,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위격을 가지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셨어요. 요대로 믿어야 구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사람으로서의 인격도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도 있다. 그럼 이단이에요. 이건 두 인격을 믿으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만이시다. 그러면 인성을 부인해버리면 요거 이단이 돼요.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이 없는지는 이성일위의 이 상태로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취해도 이단이 돼요. 그리고 두 본성을 독립된 완전한 두 본성을 믿지 않고 두 본성이 섞여가지고 그냥 제3의 본성이 됐다. 이걸 이제 단성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단이에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어요. 전부 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이성일위의 인격을 믿어야 돼. 이성일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그냥 신성 속에 인성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혼합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두 인격을 가졌대. 사람으로서의 인격,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451년 이 칼케돈에서 칼케돈 회의에서 이 칼케돈 신조를 채택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교부를 따라 우리는 일치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아들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그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며 참신이며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진 참 인간이다. 신성으로서는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고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본질이 동일하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신성으로는 성부로부터 출생하였고 인성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신의 수태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의 양성이 혼합, 변질, 구분,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양성의 구별이 연합으로 제거되지 않고 각 성의 속성들이 한 인격과 한 실제 안에서 보존되고 협력한다.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성자, 독생자, 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일찍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증거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에게 전수된 교부들의 신앙 고백도 그러하다. 야,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신조 세 가지가 뭐예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신조는 교리적으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완성된 것으로서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파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조입니다. 그래서 요거 부인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파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신조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자,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사도가 한마디씩을 했대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어떻게 되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한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해가지고 합쳐서 사도신경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이거는 신빙성이 전혀 없어요.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만들었다 해서 사도신경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을 우리가 받아서 고백한다,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자, 먼저 이 성경에서 근원이 됐죠. 성경에서 최초의 신앙,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증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또는 사도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듯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신앙 고백을 요구했겠죠. 한승재 씨,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4대 성인이고요 땡! 그냥 안 돼. 그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제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세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름 안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 안으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례가. 세례를 받으면 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죠.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지를 올바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건 없지만 분명히 세례 줄 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거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도신경의 형태가 나온 것이 언제냐면 AD 170년부터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분답을 위해서 사용한 신조가 발견됐어요. 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 믿습니까? 자, 이렇게 문답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 세례 줄 수 없죠. 이건 아직 멀었구나. 예, 믿습니다. 물론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는 증거가 나타날 때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세기경에는 이 문답식 세례 신조가 선언식 세례 신조로 바뀝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선언하는 것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사도신경을 보면 404년도에 나온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주 비슷한 형태로 발전했죠. 마지막 하나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없죠. 근데 750년경에 가면 오늘날과 동일한 형태의 사도신경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졸음을 쫓기 위해서 우리 한번 1 번호를 붙여가면서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1.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2.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3.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4.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5.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7.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8.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9.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10.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0.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12항으로 된 이제 그 사도신경이 완성이 됐어요. 가장 초기의 것은 170년경 그때 발견이 시작이 됐다가 750년경에 이제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느 한 뛰어난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들과 교부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 회의를 거치면서 연구와 수정을 거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권위는 첫째로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많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공식 교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죠. 이 공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 전의 페이지를 옆에 한번 딱 놓고 한번 봅시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놓고. 자, 사도신경은 첫째로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요약하면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1항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1항이 어떤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누구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 다음에 2항부터 7항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로부터 시작해서 7항,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거기까지. 8항까지네.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12번까지 12항까지는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교회를 또 인도하시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또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하는 그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성령께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아요? 성자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까도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2항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마디로 설명한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독생자죠.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항은 탄생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성육신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4항은 죽음이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게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죠. 자, 5항은 빼먹었네. 어쨌든 5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이죠. 4항과 5항이 죽음이구나. 그 다음에 6항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죠. 7항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건 승천이죠. 8항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재림이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창조에서 종말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죠?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회복, 이제 종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은 창조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1항이. 그 다음에 2항부터 8항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죠. 바로 이 구속에 대한 관한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9항부터 12항까지는 성령과 교회의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서신서와 계시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다음에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형태로 됩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아니, 이거 따라하지 말고. 나는 압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냔 말이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귀신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 없이 믿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믿는 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렇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또 그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 그 말과 완전히 달라요. 부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처님의 교훈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 뜻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냥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관계를 맺고 이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하나님께 또 내 자신을 드리고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것이 이제 2항에서 더 명확해지는데 이 믿는다는 말에는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자, 믿음의 3요소가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이것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믿어야 할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도 이제 동의하고 옳습니다. 옳아요. 그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의지예요. 나를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 그래서 지식, 동의, 의탁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의 전 인격을, 감정과 지성과 의지, 전 인격을 다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자,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단지 요것뿐이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아더 핑크가 쓴 저 구원신앙, 아까 우리 빛나자매 사던데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돼 있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마귀의 속삭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단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건 뭐라고? 마귀의 속삭임. 지금 뭐가 빠졌어요? 믿음은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오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요게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로드십 살베이션, 주재권 구원 논쟁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건 너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뭐는 싫어해요? 주님으로서는 영접하지 않는 거야.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누구로도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먼저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자기 백성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돼야 나를 책임져 주지. 그래서 오늘날 가르치는 믿음은요, 요게 빠져버렸어. 요게.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요즘 믿음장 강의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든 모세의 믿음이든 다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를 드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삶을 돌이켜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잖아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믿음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이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 받을 수 있대. 은혜니까.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또 뭐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막 이럴 때 말만 믿는 게 아니야.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교제 안 해. 나는 별로 섞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면 피곤해요. 자,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로 나는 믿는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이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알아야 믿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해 봅시다. 그 전 페이지에 있었죠.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교리를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교리하냐, 왜 교리를 강조하냐, 성경 자체를 배우면 되지. 이거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리가 뭐예요? 성경을 잘 이해해서 정리한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싫어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고요. 사도신경은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이 됩니다. 인간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영생으로 끝나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적인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게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라 그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세례 지원자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또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은이 유치원에 가니까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외워가지고 막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시켜주면 너무 좋겠죠. 이미 다 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정말 중생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또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기본적인 교리가 잘 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